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의 고백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찬송가 79장에 보면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여러분 눈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볼 때도 마찬가지지만요, 우리 마음속으로 주님이 지으신 세상과 천지 만물을 바라볼 때 어떻다고요? 주님의 솜씨, 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가 찬송하며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찬양의 고백이 찬송가 79장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세상을 바라볼 때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 참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무슨 눈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냐면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으셨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그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세상이 어떻게 보여요? 어떻게 보이긴 어떻게 보여요? 주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이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습니다라고 바라볼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삶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그게 보이기 시작하면요, 다른 상황들과 환경들은 참 나를 어렵게 만들고 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할 만한 그런 건더기가 하나도 없어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그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어요. 우리 아까 첫 찬양 기억나시죠?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님을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한다는 말은 우리에게 주신 감동대로 주님 앞에 찬양한다는 말이에요. 저는 이 찬양 가사를 이렇게 바꿔서 불러요.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바꿔서 불러요. 찬양하리라는 말은 하겠다는 의미고, 찬양합니다라는 말은 찬양한다는 말이잖아요. 내가 왜요? 주님 때문에.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그렇게 찬양하고 기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늘 오락가락할 수밖에 없어요. 정처 없이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좋은 일 생기면 기뻐하지만요, 슬프고 어려운 일 생기면 낙심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고정시키는 거예요.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분명한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붙잡아 주시는 귀한 능력의 팔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살아갈 때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송하시고 믿음으로 나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요? 그 주님의 눈으로 볼 때 아름다운 세상, 주님이 만드신 세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아니면 세상이 뭘로만 보이냐면 내 입장에서밖에 안 보여요.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고 이렇게밖에 안 보여요. 지난주에 우리 부모님들을 모시고 지난 목요일날 곡성에 있는 장미축제하는 장미축제원을 다녀왔어요. 그날 참 재밌었습니다. 걸어갈 때 지붕 딱 지나가면 비가 쏟아지고, 또 다시 나오면 다시 또 비가 좀 잠깐 그치고, 이제 마지막 나올 때 기차를 쭉 도는 기차를 탔는데요, 기차를 타고 출발을 쫙 하니까 좀 중간중간이니까 폭우가 쏟아지는 거예요. 와, 폭우가 쫙 쏟아지더니 도착할 때쯤 되니까 또 비가 잔잔해지고. 아무튼 재밌었습니다. 한 번씩 그런 일이 있으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지나가면서 이제 꽃을 보면 장미를 보고 지나가는데, 옆에 지나가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머, 내가 항상 매년 요맘때 항상 여기를 요때쯤 오는데, 뭐 15일 17일 요때쯤 오는데, 예년에는 이때 오면 꽃이 다 만발하고 장미꽃이 다 피었는데 올해는 절반도 안 피었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올해가 날씨가 예년보다 훨씬 좀 많이 선선했잖아요. 그래서 예년 같았으면 꽃이 많이 피었을 텐데, 다 피었을 텐데 한번 절반도 안 핀 것 같아요. 한 20, 30% 피었을려나요? 그래서 아쉬운 마음을 갖고 내년에 또 가기로 했습니다. 다 필 때. 여러분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예상하고 우리가 당연히 마땅하게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만족함과 평안함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예상했던 것과 정상적인 것과 다른 이상적인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마음에 불안함과 불편함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정상과 이상의 차이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만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세상의 질서이고 이치라고 합니다. 세상의 질서와 이치에 맞으면 정상이고 아니면 이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요즘 기후를 뭐라고 해요? 이상기후라고 하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정상과 조금은 동떨어진 다른 그런 기후와 상황들이 돌아가는 걸 말해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확신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단순한 세상과 자연의 이치와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이고 이치라고 우리는 고백해요. 하나님의 질서이고 이치기에 그것을 빗나가는 것이 이상적인 것이고 그것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것이 정상이라고 고백해요. 왜?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의 질서와 계획과 의도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대로 순리대로 잘 가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같이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십시다. 평안, 샬롬, 샬롬이라고 해요. 샬롬. 평안과 샬롬의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질서대로 섭리대로 그대로 잘 맞아떨어져 가는 것이 평안이에요. 예, 그게 평안이에요. 그게 평안. 그러면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질서대로 가지 않고 마음대로 이상하게 가는 걸 뭐라고 해요? 혼돈이라고 해요. 혼돈. 혼돈, 무질서. 혼돈과 무질서가 찾아오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고통과 아픔이 같이 생겨요. 그럼 질서대로 안 되면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건강이 여러분 질서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몸의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상이 생겼어요. 그걸 뭐라고 해요? 병에 걸렸다라고 해요. 제가 너무 어려운 걸 여쭤봤나 봐요. 몸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정상적인 궤도를 벗어난 걸 뭐라고 해요? 그게 아픈 거예요, 여러분. 왜 아파요? 빗나갔기 때문에 그래요.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것이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때서야만 비록 뭐가요? 비로소 평안과 기쁨이 회복이 되고 찾아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질서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또 중요하게 짚고 넘어갈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이고 창조의 섭리라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세상을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냐는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조금 주제 넘게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 땅까지 태어나게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왜 사세요? 별로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하셔가지고 놀라지도 않으세요. 여러분 누군가가 왜 사세요? 라고 물어보면 여쭤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왜 사세요? 참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음밖에 안 나오시는. 왜 사시는지 생각 안 해보셨죠? 무엇을 위해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 한번 고민해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대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요? 그냥 사니까 사는 거예요. 맞죠? 아닌가요? 맞죠? 맞으면 대답을 좀 해주세요. 그래야 좀 진도가 좀 빨리빨리 나가니까. 여러분 우리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 사실 별로 생각 안 하고 그냥 사니까 살아요. 인생을 사니까 살아요. 아침 눈 떠보니까 하루예요. 아침밥 먹고 출근해야 되니까 또 여러 가지 일들 해야 되니까 살다 보면 또 하루가 가요. 하루가 가면 어때? 일주일이 지나가요. 일주일이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금방 또 한 달이 지나가요. 그러면 아이고야 또 한 해 다 지나갔네. 여러분 이러다 우리의 인생이 쑥 지나가 버려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만드시고 보내신 것은 반드시 분명한 목적과 의도와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왜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왜 만드셨을까? 저와 여러분을 왜 만드셨을까요? 그 목적과 이유를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 하시려고요? 함께 사시려고. 뭐라고요? 함께 사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아담을 만드신 이유는 함께 사시려고 만드셨다고요. 갑자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린가? 이제 제가 하도 여러 번 말씀드려서 이제 아마 뭐 그냥 머릿속에 남아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유를 설명드립니다. 왜 하나님께서 함께 사시려고 만드셨을까? 그게 바로 뭐냐면요, 사랑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을 뭐라고 정의해 주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정의를 해요. 데우스 아가페 스틴 이렇게 나와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그 수도원 다녀오셨던 분들 수도원 입구에 아마 헬라말로 써 있는 걸 읽으신 분 계실 거예요. 우리 헬라어 정도는 다 아시죠? 보시면 뭐라고 써 있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두 문장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말은 그냥 하나님이 뭐 사랑이시니까 좋으신 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나를 사랑하시는 분 단순히 이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랑하시면 뭐 하고 싶냐면 자꾸 함께 하고 싶어요. 여러분 사람이 미워지면 어때요? 배기도 싫어요. 보기도 싫어요. 보기도 싫다고요. 사람이 싫어지면요 자꾸 어때요? 자꾸 그냥 떠나요. 멀어지고 싶어요. 여러분 예배드리고 딱 앉아 기도하고 있는데 눈을 딱 떠보니까 옆에가 사랑스러운 내 왼수가 앉아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떠세요? 다른 데 앉을 걸. 오늘 일진이 참 안 좋네. 왜요? 여러분 미워하면요 자꾸 멀어져요. 함께 있는 것이 불편해요. 그런데 사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꾸 보고 싶네요. 자꾸 생각이 나네요. 한 번 봐도 또 보고 싶고, 떨어져 있으면 어때요? 자꾸 생각이 나요. 보고 싶어요. 그래 어떻게 해요? 만나면 기뻐요. 만나면 즐거워요. 만나면 내게 큰 기쁨이 돼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다가 여러분 어때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자꾸 보고 싶네요. 자꾸 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눈 떠보니까 같이 살고 있네요. 사랑의 결론은요 자꾸 보고 싶어서 하나가 돼요. 그게 뭐예요? 그게 결혼이에요. 결혼.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마음에 걸리셨어요. 갈비뼈를 빼가지고
여자를 만드세요. 하와를 만드세요. 아담이 보면서 너무 기뻐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기뻐하면서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하와를 아내로 맞이해요. 주님 말씀하세요.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하나가 되라고요. 여러분 1 더하기 1은 2예요. 1 더하기 1은 2인데 여러분 하나가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둘이 하나가 돼요? 정확한 타이밍에 핸드폰이 울려도 이렇게 정확한 타이밍에 울려야 이렇게 웃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제가 50년 넘게 사는 분한테 여쭤봤어요. 하나가 되셨어요? 그랬더니 동상이몽이에요. 50년을 넘게 살아도 여러분 부부가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 쉽지? 아유 감사합니다. 보통 제가 이렇게 여쭤보면 그래서 조금 텀을 갖고 대답을 하시는데 1초도 망설임 없이 대답하시는 거 보니까 그게 맞긴 맞나 봐요. 둘이 하나가 되는 건 정말 쉽지가 않아요. 둘이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유일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둘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사랑으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고요. 왜요? 사랑이 뭔데요? 사랑이 뭐길래? 30년 전의 드라마입니다. 사랑이 뭐길래? 사랑이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제가 목이 맵니다.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첫 번째부터 탁 걸려요. 사랑은 오래 참고 절대 못해요. 사랑은 온유하지 못해요. 온유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왜요? 그 사랑은 누구로부터 오는 사랑이니까요? 사랑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져야만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세요. 오래 참으시고 온유함으로 함께 하시고 시기하고 다른 거 비교치 않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보실 때 비교 안 하는 거 아세요? 여러분 우리 자녀 양육할 때 비교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서로 뭐 이렇게 비교하지 말라고. 하나님 우리 보실 때 비교 안 하세요. 김권사는 김집사는 누구보다 더 잘하니 못하니 이런 거 안 하신다고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는 말은 비교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사랑은 뭐예요?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까지 다 내어놓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세요. 근데 그 사랑 때문에 뭐가 돼요? 하나가 돼요. 여러분 또 이렇게 사랑은 얘기하면 또 집에 가셔가지고 남편분에게 가셔가지고 아내분에게 가셔가지고 봐봐, 당신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나를 사랑하지 못하니까 이렇다고.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부부관계뿐만 아니라요, 모든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런 관계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보여주신 이유가 있어요. 왜요? 이걸 통해서 뭘요? 하나님과 우리가 뭘요?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함께 살아가는, 그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적이 뭐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어디에서요? 에덴에서 하나님과 사랑 가운데 하나 되며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 인간 아담을 만드신 목적이고 이유셨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누구에게만, 인간에게만 뭘 주세요? 영을 불어넣어 주세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말씀 나누면서 개가 천국 갈까요? 여쭤봤던 거 있죠? 기억나시죠? 개가 천국 가요? 못 가요? 쉽게 안타깝게도 개는 천국을 못 가요. 왜? 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개는요 사랑도 해요.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몰라요. 사람과 교감도 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개가 나와 교감을 한다? 둘 중에 하나예요. 개가 나와 같든지 내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개와 함께 할 수 있어요. 근데 개는 어때요? 죽으면 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흙으로 돌아가요. 천국에 개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개가 이 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에요. 이 땅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는데 유일하게 누구에게만요? 아담에게만, 인간에게만,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뭐 하시려고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사귀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대화하도록. 여러분 좋은 친구 있으시죠? 없으세요? 좋은 친구 있으시죠? 친구와는 뭐예요? 만나고 함께 차 마시고 대화하고 그러면 어떠세요? 좋죠. 왜? 사람은 어때요? 관계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관계를 맺으면서 관계를 통해서 어때요? 내 존재의 가치를 느껴요. 의미를 발견한다고요. 여러분 혼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쉽지 않아요.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사랑하는 친구가 있고, 사랑하는 교구들이 있고, 사랑하는 누군가가 함께 있어서 마음을 나누는, 교제하는 관계가 있다는 것은 참 큰 은혜이고 복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누구를 만드셨다고? 아담을 만드셨다고요.
아담을 만드셨어요.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사랑하시려고, 그리고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뭘 하셨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만물을 다 누구에게요? 아담에게 다 맡기세요. 아담에게 맡기시고 위임하신다고요. 근데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말씀의 중요한 부분을 함께 이제 접근해 가기 시작을 해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 버려요. 배반을 해요. 배신해요. 반역해요. 인간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리고 배역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켜버립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되겠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선언해버린 사건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인간이 범죄한 사건이에요. 그게 왜 죄인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이 그거 열매 선악과 좀 따먹었다고 인간을 그렇게 대하실 수 있을까? 단순히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게 뭐가 문제인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 되겠다고, 내가 왕 되겠다고. 여러분, 왕이신 주님이 계시는데 누가요? 내가 왕 되겠다고 하는 게 그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컵은 제 컵이 아니네. 일부 예배 때 들고 왔던 컵은 제 컵인데 예를 한번 들고 싶다. 이거 누구 거예요? 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지나가던 집사님이 이거 자기 거래, 내놓으라고 가져가셨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저는 마음이 넓고 너그러우니까 그냥 가져가세요 이럴까요? 얼마나 속이 상하고 마음이 좋지 않겠냐고요. 여러분, 이거 별것 아니지만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세상과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 만드시고 지으셨는데 누가요? 만든 피조물이, 인간이 자기가 짓거래,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겠대요. 자기가 세상의 주인이 돼, 자기가 세상의 하나님 돼서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기분이 참 좋으시겠어요? 얼마나 속상하시고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냐고요. 문제는 거기서 끝이지 않아요. 그렇게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니까요,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첫 번째 찾아왔던 현상이 있습니다. 인간이 범죄하니까요, 자기의 부끄러움이 보이기 시작해요. 자기의 현실과 모습이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제일 먼저 일어났던 현상이 뭐예요? 자기가 부끄러운 모습이 다 보이는 거예요. 자기 부끄러움과 수치가 다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불러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잘못을 하면 어떻게 돼요?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여러분, 지금 현실 속에서 여러분 형사적인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갑니다. 분리가 돼요. 격리가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그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님은 빛이신데 빛 가운데 어둠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왜? 어둠은요, 빛이 비춰지면 사라져요. 또 어둠은 빛 가운데 나오기를 싫어해요. 다 드러나니까, 없어지니까. 그래서 빛이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참 좋아했죠. 아니요, 오히려 대적하고 오히려 반박하고 싫어했던 이유가 바로 뭐냐면 어둠 가운데 있었던 이들은 어둠 가운데 있기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문제는 빛이신, 생명이신, 우리의 소망과 승리가 되신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간의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끝난 것, 거기서 그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 문제가 바로 뭐냐면 우리 인간에게 맡겨주신 천지 만물, 하늘과 땅 모든 것들도 어떻게 해요? 우리 인간 때문에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과 함께 이어서 살펴봐야 될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성경 가지신 분 한번 찾아보십시다. 창세기 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은 어디 있죠? 성경 맨 앞에 보시면 됩니다. 한 페이지만 넘기시면요, 1장 24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들을 다 만드신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셨다, 보시기에 좋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2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누구의 형상대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누구를 만들자고요? 사람을 만들자고. 그리고 뭐하게 하시자? 26절 맨 뒷부분에 보시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나님이 마음을 먹으세요. 누구에게요?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사람에게 다스리도록 세상을 뭐하게 하자는 거예요? 맡기시겠다라는 거예요. 27절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은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인간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요,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세요. 우리는 어감이 좀 그래요.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과거에 여러분 우리 뭐 정복 전쟁 이런 거 생각나시죠? 뭐 아메리카에 뭐 이렇게 유럽 사람들이 가가지고 정복하고 막 사람들 죽이고 지배하고 굴복시키고 이런 거 생각하기 쉬워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근데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여러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은 자기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법칙대로 이 천지 만물을 뭐 하라는 거예요? 돌아가게 하라는 거예요. 관리하고 그대로 유지시키라. 그 말씀이 어디 나오는가? 창세기 2장에 넘어가면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만드세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아람에게 뭐 하라고 하시냐면 그 땅을 경작하고 지키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경작하라는 말은 아보다라는 말인데 섬기다라는 말이에요. 온 땅을 뭐 하라고요?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라. 그리고 지키라는 말은 보존시키라는 말이에요. 그대로 유지하게 하라. 왜? 뭘 지키라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만물, 하나님이 만드실 때 뭐라고 감탄하셨어요?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신 모습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잘 만들어진 천지 만물을 누구에게요? 아담에게, 인간에게 맡기시면서 인간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대로 보존하고 유지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걸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아담에게 맡기셨다고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겨요. 뭐가요?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해요. 그리고 이 땅의 주인이 누가요? 내가 되겠다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고 그렇게 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모든 문제들이 다 깨어지기 시작했어요. 우리 인간 때문에 뭐가요? 천지 만물의 모든 질서들도 어떻게 해요? 혼돈과 무질서로 무너져 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죄악과 인간의 타락이 바로 가져온 그 결과가 어떻게 해요? 우리 살아가고 있는 세상 가운데, 천지 만물 가운데 그대로 죄의 결과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뭐하러 오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뭐하게 하시려고요? 화목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그 우리 로마서 5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1절 2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려고요. 그 말은 다시 한번 그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우리가 뭐가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변화들이 있어요. 어떤 변화가요? 우리 읽고 있는 로마서 8장 1절에 시작할 때 1절 2절에 보면 우리 1절 2절은 한번 꼭 암송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죠? 1절 2절 암송하신 분 계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데요?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 매여 살았다고요. 어느 누구도 죄와 사망의 법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이제는 법이 바뀌었어요. 나라가 바뀌었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해방하셨다고요. 자유케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주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 매여 있게 하지 않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영원하신 아버지의 품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들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뭐라고? 이게 복음이라고요. 이 역사가, 복음을 통해 나타난 이 역사가 뭐라고? 구원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는 뭐가요?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세요. 그게 8장의 내용들이에요.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내 안에 누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저를 따라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안에 그분이 계십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라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몇 주 전에 살펴봤던 말씀이에요. 내 안에 누가 계신다? 성령님이 계세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성령님은 다양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여러 가지로 역사하세요. 때때로는 위로자로, 때때로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때때로는 진리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많은 여러 가지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에게 뭘 하시냐면 보증하세요. 보증. 뭘 보증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증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영을 받았는가?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제가 바로 말씀드린 내용들이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들이 앞에 8장 16절 18절 앞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우리는 다시금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누구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여러분, 이 아바라는 말이요, 친밀함의 표현이기도 해요.
어떤 분들은 우리 하나님과 친밀함, 이게 사실 우리 믿음의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친밀함이거든요. 영어로 인티머시라고 하는데 친밀함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함,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아빠 이렇게 부르면 마치 그 높으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디서 경망스럽게, 사실 이제 우리는 유교적인 문화 속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가치관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는 것이 친밀하다고 해서 뭐 경거망도 가고 마음대로 버릇없이 구는 것, 그런 차원의 의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친밀함으로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 가까워질수록요, 우리가 누굴 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분명하게 보게 돼요. 그럼 그 주님 앞에 나가면 어때요? 그 주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분이신지, 경외할 만한 분이신지를 알고 그 주님 앞에 더 겸손하게 경외하게 돼요. 진짜 주님과 친밀함 가운데 있는 분들이요. 그래서 정말 주님과 친밀한 분일수록 겉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심령 속에서 모습들이 달라져요. 겉으로는 잘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것보다도 우리 중심으로 하나님과 친밀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아빠 아버지로 모시고 점점 가까워질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주님을 더 알게 되고 그 주님을 더 귀하게 경외하고 순종함으로 기쁨으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뭐가 되시는가? 우리의 뭐가 되시냐면요, 16절입니다. 우리 성경, 우리 앞에 우리 읽었던 본문의 앞부분이지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 하신다고요? 증언하신다고요. 증언. 요즘 병원 가시면 병원 가실 때 뭐 갖고 가셔야 돼요? 요즘은 신분증 꼭 갖고 가셔야 되잖아요. 뭐 재진 아닌 이상은 갈 때는 꼭 신분증을 확인합니다. 신분증이 뭐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어떻게 증명하는가? 어떻게 교회 다니는데요? 내 예수님 믿는데요? 그것이 우리의 진짜 증거가 아니라, 우리의 신분증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신분증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뭘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신다고요. 여러분, 저를 따라 같이 한번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성령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걸 증거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시라고요. 우리가 뭐가 되었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끝난 거 아닌가?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17절입니다. 17절, 혹시 성경 갖고 계신 분들 한번 로마서 8장 1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아멘. 자녀이면 어때요? 상속자래요. 상속자가 뭐예요?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잖아요. 누구로부터요? 우리 아버지로부터. 무슨 유산을 상속받는가? 그 상속이 뭐예요? 무슨 상속이에요? 그 뒤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그 상속이 바로 뭐냐면 주님 안에 누리게 될 영광이에요. 영광. 뭐라고요? 영광.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포가 아니라 영광이에요. 영광. 영광은 제가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영광이, 주님 안에서 누리게 될 영광이 있다고요. 그 상속을 받게 될 상속인데, 상속만 받는 것이 아니라 뭐 또요? 일부 예배도 똑같더라고요. 이 고난을 말씀하시기가 싫으신가 봐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제 연결되는 이 부분들, 18절로 연결되는 부분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생각하건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뭘 생각해 봐요? 우리 18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상속을 받을 귀한 영광스러운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귀한 선물이, 약속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뭐 또요? 그 가는 과정 속에는 고난도 함께 동참하고 받아야 된다는. 그게 왜 고난인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주님 믿음으로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요, 어때요? 세상의 길과 다른 걸 보게 돼요. 세상의 길과 방식과 다른 길들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뒷부분에 로마서에도 보면 나오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치는 돌과 부딪히는 바위가 되게 하셨다고. 이게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사람들 다니는 길 가운데 뭐가 되시냐면 거치는 돌, 부딪히는 바위, 걸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돌뿌리가 있어요. 바위가 큰 게 하나 가로막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피해가거나 넘어가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치우거나 넘어가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딱 서 계시는 거예요. 그 서 계셔서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멈춰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우리의 인생의 걸음이 이 방향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해요? 회개라고 해요. 회개. 그래서 회개는 뭐하는 거예요? 유턴하는 거예요. 너희 가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이 아니야. 진리의 길이 아니야. 복된 길이 아니야. 돌이켜. 그래서 어디로요?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로 나아가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세요. 그 세상의 길에 비하면 예수님의 방향이 어때요? 반대잖아요. 여러분, 남들 다 이쪽으로 가는데 나 혼자 이쪽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부딪혀요. 부딪히면서 또 한 소리 들어요. 아, 왜 당신은 이쪽으로 가? 다 이리 가는데. 그 소리를 누가 듣는다고요? 그 소리를 그리스도인들이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다 보면 그래서 뭐가 있어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쉽지 않은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뭘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보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비록 지금은 쉽지 않은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이 있겠지만 생각해 보라고요. 장차 뭐가 나타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광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18절과 뒤에 24절, 25절 사실 이렇게 두 개를 싹 연결해 보면 이게 연결이 돼요. 24절, 25절에 보시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아멘. 보이진 않지만 바라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소원과 소망이 조금 개념이 조금 달라요. 소원은 뭐예요? 그냥 바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예요. 근데 소망은요 거기에 근거가 있어요. 소원은 그냥 막연히 됐으면 좋겠다. 근데 소망은 뭐예요? 분명하게 될 근거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 소망이에요. 여러분 어느 자리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소망 가운데 바라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부활의 영광이고 소망이에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갑자기 그런 감동으로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아침마다 눈을 뜰 때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아침을 맞이할 때마다 무슨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는 건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라고. 왜요? 부활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때 한 번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그 사건만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유일하게 역사의 모든 것들을 바꾸셨던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이에요. 왜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죽음으로부터 돌이켜서 죽음을 이기고 승리했던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 하셨어요? 역사를 바꾸셨어요. 시간과 세상의 질서를 바꾸셨어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세상의 모든 역사는 다 어디로 간다고요? 죽음으로 간다고요. 멸망과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인생, 수없이 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여러분 알렉산더가 천하를 다 통일하고 몇 세에 죽었어요? 30대 초반에 죽었어요. 진시황이 여러분 중국을 다 통일하고 어때요? 그렇게 아득바득 안 죽으려고 살아보려고 노력했는데 결국은 죽었어요. 제가 그 진시황 얘기를 몇 주 전에 듣고 참 인상적이어서 여러분 장례식 때도 나누고 여러 번 나눴어요. 진시황이 죽을 때 어떻게 죽었어요? 그 죽음을 가리기 위해서 생선 썩은 것들을 덮어가지고 몰래 도성으로 돌아왔다고요. 여러분 그 위대했던 왕의 죽음이 어때요? 생선 썩은 생선에 덮여가지고 인생이 마무리되고 끝나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은 결국 죽음으로 점철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누가요?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망과 권세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역사를 바꾸신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바꾸시고 전환점이 되신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어요. 그 말은 그 다음에 믿음으로 동참하게 될 우리들도 부활의 열매들로 그 가운데 동참하게 될 놀라운 약속이 분명한 근거 가운데, 말씀의 근거 가운데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끝과 우리의 소망이 뭐예요? 승리예요. 절망과 멸망이 아니라 승리와 영광이 그 가운데 약속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바라고 보지 못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소망 가운데 뭐라고요? 믿음으로 기다릴 때 그 영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놀랍게 임하게 될 그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소망입니다. 고난도 있지만 어려움도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면 그 다음에 뭐래요? 탄식하게 돼요. 근데 이 탄식은 뭐예요? 그냥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탄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탄식은 바로 소망 있는 탄식이에요. 왜요? 고난 뒤에 뭐가 있어요? 영광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혹시라도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신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주님 부르실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약속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실 것임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주님이 바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이고 영광의 소망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과 이 내용이 무슨 상관이 있나? 제가 아까 18절과 24절, 25절 앞에 부분과 뒤에 부분을 잘라서 이겼어요. 그러면 뒤에 연결되는 19절과 23절까지 말씀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인가? 아니요, 이 중간의 내용들도 이 말씀과 연관이 돼요. 연결이 돼요. 사실 로마서 8장에서 많은 성경을 읽는 분들이 이 부분을 굉장히 좀 난해하게 이해하기도 해요. 또 그냥 쑥 넘어가 버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이 천지만물, 이 피조 세계는 누구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위임하신 아담에게, 우리 인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9절 말씀입니다. 19절에 보시면 19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피조물이 뭘 고대하고 있다. 고대한다는 말은 이마에다 손을 얹고 저 멀리 지평선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몽골에 가보면 시력이 7.0 이렇게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안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먼 데만 보고 사니까 좋은가 봐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저 지평선 너머로 누가 온다. 옆에 있는 사람 뭐라 그래요? 누구 집 아들 누구구나. 더 잘 보인다고 해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고대하는 거예요. 피조물들이 뭐하고 있다. 여러분, 피조물이라고 나와 있어서 표현이 좀 그런데 이 피조물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피조, 하나님의 창조 세계, 피조 세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조금 더 원래 의미와 좀 맞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가 뭘 고대하고 바라보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워지기를 뭐하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간절히 열망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래요? 20절에 보시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대요. 여러분, 피조물은요, 여러분 그냥 순리대로 그냥 돌아갈 뿐이에요. 여러분, 나무는 거기에 세워져 있으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세워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 혹시 나무 걸어 다니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주인이 심어놨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다음날 아침 일어나 봤더니 저쪽으로 걸어가고 옮겨져 있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자연 만물 세계 이치는요, 세상 이치는 세상의 질서대로 그대로 돌아갑니다. 피조물은 굴복하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것들이 굴복하게 그렇게 만들어졌다고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그 바라는 것은, 뭐가 피조물들이 바라냐면 굴복하게 살아가지만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자유에 이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지키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뭐가 문제? 인간의 죄가 문제예요. 인간의 죄의 본성이 뭔데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 본성 중심 속에 뭐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우리는 뭘로 살아요? 내가 열심히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3장 말씀에 보면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 이 땅에 내려진 형벌이 나와요. 3장 17절 말씀에 보면 땅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요 저주를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아까 말씀 다시 한번 찾아보십시다. 우리 창세기 3장은 그래도 찾기 쉬우니까 한번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창세기 3장 말씀 한번 돌아가 보실게요. 3장으로 돌아가 보면 17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때문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다고요. 너가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아담 때문에 땅이 어땠다고요? 저주를 받았다고요. 그 결과 인간은 어떻게 돼요? 평생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어때요? 먹고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땅은 어떻게 돼요?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이렇게 나와요. 땅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해서 그 풍성함이 아니라 엉겅퀴와 가시를 내는 그런 척박하고 쉽지 않는 그런 땅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살고 있는 이 땅은 어때요? 땅을 파고 열심히 땀을 흘리고 먹고 살아야 되는 삶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끝나요? 모든 것들은 결국 죽음과 슬픔과 아픔으로 끝나게 돼 있던 거예요. 그게 바로 피조물이 살아가는 피조 세계예요.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와 현관 상황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고. 생산자가 있어요. 생산자가 뭐냐면 이 세상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먹고 살 것들을. 예를 들면 그 역할하는 주 역할하는 것들이 누구예요? 나무들이 열매를 매요? 먹을 것을 내요? 그렇죠. 그걸 먹고 살아요. 그럼 뭐가 생산자가 있으면 뭐 또 있어요? 소비자가 있어요. 소비자가 누구예요? 그걸 먹고 사는. 우리는 고기를 먹고 사는데요.
소는 뭘 먹어요? 소가 풀을 먹잖아요. 우리가 그 고기를 먹는 거니까 결국 우리도 생산되어 있는 것들을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생산된 것들을 먹고 살아요. 생산해 있는 많은 것들을 먹고 살아요. 소비자들이 많이 먹고 삽니다. 살다가 어떻게 돼요? 결국은 죽어요. 근데 죽고 그대로 끝나면 아마 지금까지 죽은 이들이 시체들이 그대로 다 쌓여 있을 거예요. 그때 뭐가요? 분해자가 있대요. 분해자가. 그래서 다시금 모든 것들을 다시 되돌려서 다시 돌아가게 하고 그리고 생산하게 하고 이 사이클이 돌아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선순환되는 사이클이 그냥 잘 진행되면 문제가 없는데 이걸 깨트리는 존재가 나와요. 그게 누구예요? 인간이에요. 인간. 인간은 어때요? 소비자이면서 소비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뭘로 끝나냐면 여기서 뭘 부리냐면 욕심을 부려요. 욕심을. 인간에게만 뭐가 있냐면 소유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 동물도 그런 것들이 있지만 동물들은요 대부분 보면 사냥을 하는, 예를 들면 사자도 어때요? 배고플 때 사냥을 해서 잡아먹어요. 근데 배부르면 그냥 옆에서 뭐가 지나가도 지나가나 보다 이렇게. 왜? 배부르니까. 여러분 1년 후에 먹을 것까지 사자가 저장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1년 후에 내가 먹어야 되겠다 닥치는 대로 다 잡아가지고 저장하는 그런 여러분 짐승들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물론 여러분 다람쥐가 도토리를 저장하고 곰이 겨울잠 나기 위해서 어때요? 연어를 많이 잡아먹고 그거 뭐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생존하고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이지 부자 되기 위해서 연어 잡고. 여러분 배불리면 부자 돼가지고 떵떵거리며 살려고 도토리 모으는 다람쥐 보신 적 있으세요? 누구만요? 유일하게 인간만 그래요. 그게 뭐예요? 죄에서부터 오는 욕심, 탐심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욕심과 탐심 때문에 뭐예요? 더 소유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겨요? 더 가지고 더 소유하고 더 누리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에 남용을 하게 되고요. 질서가 깨어지기 시작하고요. 바로 그 자연들이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뭐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죄성, 인간의 욕심, 탐심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그 질서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인간의 죄성과 탐심 때문에 뭐가 안 돼요? 함께 잘 사는 사회가 만들어지기가 쉽지 않은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론만 보면요 굉장히 이상적이에요. 다 같이 잘 사는 사회. 근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인간 본성 속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더 소유하고 더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해요? 부자라고 해요. 성공했다고 해요. 아니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가운데 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뭐 하라고요? 소유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누리라고, 관리하라고 주신 것이지, 욕심으로, 인간의 탐심으로 소유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깨지기 시작해요. 그럼 뭐가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과 지구가 어떻게 돼요? 이상이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이상기후, 뭐 올 여름이 5월부터 굉장히 더울 거라고 일기예보가 그랬거든요. 그것도 이상해요. 못 믿겠지만. 근데 그 근거로 드는 이유가 인도양에서 굉장히 뜨거운 공기가 북쪽으로 올라와 가지고 중국 위쪽에 공기를 끌어내린대요. 그래야 그 공기가 북태평양 대기압으로 설교 시간인데 지리 시간이 아닌데 북태평양 고기압에 크게 영향을 줘가지고 북태평양 고기압이 굉장히 세력이 강해질 거란 얘기예요. 그럼 북태평양 고기압이 뭐예요? 우리나라의 여름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큰 세력이잖아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올여름이 굉장히 더울 거라고. 두고 보십시다. 더울지 안 더울지는. 근데 분명한 사실 하나는 있어요. 지구가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세상이 정상적이지 않으면서 어떻게 돼요? 이상기후들이 생겨요. 겨울에 더 추운 이유도 지구가 온난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말은 그냥 환경보호합시다, 우리 지구를 살립시다, 자연보호합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뭘 보고 뭘 봐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조세계를 맡겨주셨기 때문에 뭐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대로 마음대로 살지 말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피조물이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피조물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질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인데, 피조물이 이제까지 다 뭐하고 있어요? 탄식하고 있다고. 왜요? 인간의 죄악 때문에, 인간의 악 때문에 피조물들도 온 땅도 같이 고통을 받고 괴로워하며 탄식하고 있는데 이제는 뭘 기다리고 있어요?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멘. 뭘 기다리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될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걸 소망하며 준비해야 될 이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은 자기가 세상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주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주님이 되시고 주인 되신다면 제멋대로 살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살지 않아요.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그 질서대로 살아가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이 회복되고 세워져 가기 시작하면 나를 통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도 하나님의 질서대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나중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께서 영광으로 모든 천지 만물을 회복하실 때 그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온전하게 나타나는, 주님으로부터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창조 질서를 가르치시고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길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갈 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역사하심과 통치와 다스리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천지 만물도 주님의 영광을 보며 탄식함과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 가운데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이 나타내실 영광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영광이 뭐예요? 메시아 구원주이신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다스리심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영광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같이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통치 안에 함께 들어가셔서 우리도 같이 아담처럼 천한 만물을 다스리시며 세상을 주님의 통치 안에 두시는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십시다. 세상에 굴복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하나님의 나라대로 통치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와 승리 가운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뭐가요? 먼저 우리가 변화돼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의 놀라운 다스리심의 통치 가운데 거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영혼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할 때 그런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나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생명이 흘러가는, 나를 통해 세상에 복이 흘러가는 그런 귀한 역사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미리 일어날 거라고 약속해 주고 계세요. 이사야 11장 6절부터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주님이 회복하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여러분, 독사굴에 손 넣어 보십시오. 물면 아픕니다. 죽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스리시는, 주님이 영광 가운데 회복하실 그때는 어떻게 해요? 독사굴에 손 넣어도 물지 않는, 사자와 어린 양이 친구가 되고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뒤에 이어진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여호와의 영광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와 이 시대, 이때가 주님이 다스리실 때가 올 것임을 믿음 가운데 바라보시고 소망하며 그 귀한 영광에 참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귀한 다음 세대 청년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이 나라를 꿈꾸며 귀하게 쓰임받는, 제가 참 인상 깊게 듣고 지금까지 늘 마음에 새겨두는 좋은 표현이 하나 있어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5천 명이 먹어야 될 것을 자기가 다 갖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세상에서 부자는 누구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하루 한 달 월급이 5천 명분 일당이에요. 얼마나 될까요? 계산이 잘 안 되네요. 여러분, 한 달에 그 정도 돈을 버는 사람들을 세상에서 뭐라고 해요? 성공한 사람이라고 해요. 부자라고 해요. 복받은 사람이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5천 명분을 자기가 다 먹는 사람이 아니라 5천 명을 공급하고 먹이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진짜 복 있는 자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 가운데 세상을 살리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고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과 자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그렇게 우리 자녀들 축복해 주시고 그렇게 믿음의 꿈을 갖고 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되어서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다리는 그 열망을 우리가 알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제목 한 번만 읽어보시고 기도하며 설교 마치겠습니다. 제목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피조물도 어떤 자녀들요? 하나님 가운데 회복돼 가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말씀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그 자녀들을 기다리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소망하며 그 영광 가운데 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내하며 기다리고 소망 가운데 나갈 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아름다운 5월 또 가정의 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 자리에 또 특별히 청년 교사 주일로 믿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살아가는 세상 또 이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회복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와 질서대로 온 땅과 세상을 주님의 영광 가운데 회복되는 그 나라 그 시대가 올 때까지 믿음으로 섬기며 나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와 빛을 드러내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 주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귀한 청년들 이런 믿음의 소망과 열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 나만 위해 살고 나를 위해 살고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주님 맡겨주신 주님 부르심 따라 주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 그 유업에 동참하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